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는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서는 당연하게 형제라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며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로 돌아가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장 14절로 넘어가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렇게 나오지요. 2장 1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도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렇게 형제들아, 형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하여 쓰여지는 말씀이지 육신적인 어떤 형제의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관계가 형제라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어떤 차이가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며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야고보서 말씀을 또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여진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4장 6절부터 10절 사이에서 먼저는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4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죄인들아 그렇게 말씀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죄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죄를 벗어내지 않고 심지어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이나 투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한 주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이라,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진 사람이라 해서 의인들아 그렇게 나올 것 같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 같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의 한쪽 측면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실한 복음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좌우가 다 있어야지만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사람이 한쪽 팔 한쪽 다리 머리가 반쪽 그렇게 있다면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어집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인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와 싸우고 죄와 씨름하고 또한 성결케 되고 거룩케 되는 그러한 여정을 때론 죄로 인하여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하고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한 삶을 유지를 계속한다면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배교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단지 배교라는 것이 크게는 내가 주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배교지만 명백하게 디도서 등의 말씀을 통하여서 행위로 하는 배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면 자신은 주님을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만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단이나 사이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왜 이단이나 사이비란 말을 씁니까? 최소한 이단이라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WCC 에큐메니카를 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들은 이단이고 또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계속된 죄악된 삶에 빠져서 그 죄를 즐기고 그 죄를 벗어나려고 죄와 씨름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느 때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자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좀 사람들이 공정하게 말씀을 본다면 더 많이 알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공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민난 5처녀도 주님을 기다렸고 슬기로운 5처녀도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을 기다렸던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민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민난 5처녀가 돌아와서 보니 문이 닫혀 있어서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민난 5처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 민난 5처녀는 주님을 안 믿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정확히 보시면 주님을
그 10처녀 모두 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다 졸며 잘세. 그리고 신랑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 하고 살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배교를 보고 계셔서 그들은 심지어는 자신들이 배교 상태인 줄도 몰랐다 하는 이해를 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한다면 구원론을 바르게 정립하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구원에 대하여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크게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굳세게 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배신, 배교, 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버리고 혹은 이단이나 사이비로 들어가서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처럼 쫓아가거나 혹은 이제 일상적으로 제가 마태복음 7장이나 또한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위로서 주님을 부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도 성경이 신약 성경도 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가 자신이 그렇게 발락 왕과 합세하고 그러면서 이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과연 그가 선지자로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가 안 믿노라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데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참 선지자와 비추어서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지는 않고 선지자라고 나오는 많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꿈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런저런 거짓된 애언들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 바벨론에게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며 승리를 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서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직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개할 기회 또한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하시는 또한 사도 요한 마지막 제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볼 때에 그 교회들 라오디게아 교회나 혹은
사대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여러 교회들에게 책망하시면서도 회개하라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 그러죠. 특별히 서머나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등을 제외하고는 칭찬과 또한 책망, 또 전반적으로 책망을 받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반복적으로 소아시 7교회 가운데 최소한 5교회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교회들이 주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셨고 많은 경우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 예수의 십자가를 안 믿겠다, 그런 교회들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타락해서 넘어갈 때도 그들이 그래 타락해 넘어가면서 로마 카톨릭이 되고 천주교, 또 나아가서 동방정교회가 됩니다. NCCK 같은 경우는 동방정교회를 회단으로 이 회원으로 같이 삼아서 한 형제라는 울타리 속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한 형제라, 동방정교회를 한 형제라. 기본적으로 교단 교파가 NCCK는 10개가 합세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신교파가 9개고 정교회, 동방정교회가 하나, 그렇게 해서 10개고 몇 개의 단체들이 합세해 있죠. NCCK에 속한 이들의 눈에 볼 때에는 그러한 이 정교회도 한 형제로 보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과거의 기독교 단체로 시작했던 YMCA가 있지요. YMCA도 NCC의 한 회원 단체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YMCA도 기독교인으로 본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어땠을런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가 무디 선생님이라고 일컬어지죠. D.L. 무디 선생님을 통하여서 YMCA가 아주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는 단체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YMCA는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복음에서 떠나서 단지 세상의 어떤 단체가 되고야 말았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종북주의 좌익 세력의 근거지가 오랫동안 되어져 왔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하게 죄를 떨궈내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이 해당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아예 죄하고 싸울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유욕과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직 그러나 배교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은 더 명심해서 드려야 될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어떤 두 마음입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두 마음이지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다른 말로 세상.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4절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에서 단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할 때에 여자, 단순한 여자 문자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부의 위치에서
여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즉 4장 4절 하반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동류가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간다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어느 때는 그가 주여 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지만 그는 배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배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들이 마리아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한 그들의 일상적인 많은 경우의 삶은 제사도 지내고 우상 숭배도 하고 점도 치고 술도 마시고 또한 할 짓은 다 하면서 그러면서 얼마간의 봉사, 얼마간의 구제,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사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을,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천주교인들을 만나서 많이 겪어왔습니다. 물론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가 주어졌던 것이지요. 세상과 벗이 되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안전하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과거의 극단적인 어떤 구원론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구원파적인 구원론이죠. 구원파적인 구원론에 있어서는 배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번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는 배교하지 않게 된다. 심지어는 배교한 자가 됐는데도 천국 간다는 이 기괴한 가르침까지도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 극단적 이 구원론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칼빈주 5대 교리 가운데에서, 물론 존 칼빈에게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도의 견인이라,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무조건 천국 간다. 그래서 실제로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들은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것하고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배교하는 것, 또한 배교하지 않도록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통하여, 또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4장 8절이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 4장 8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죄악, 어떠한 처지,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에서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실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막무가내로 때를 쓰면서 기도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지 먼 사람인지도 살피지 않은 채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졸라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에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건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우리의 마음을, 평상시의 마음을 살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 시간이 얼마 혹은 몇 분을 한다를 떠나서 마음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자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 중에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주 마음속에서 내 자녀가 지금쯤이면 뭐 하고 있겠다. 내 자녀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죠. 그것은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란 뭐 따로따로 존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최소한은 그것이 한 사랑의 증거는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또 그 증오의 대상을 자주 생각하면서 복수를 꿈꾸고 이빨을 갈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그 대상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지요. 또 사랑하는 연인들이라면 그 상대방을 자주 마음속에 생각할 것입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경우라면 자주 내 부모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겠다. 또 시골에 혼자 어머니 사시는데 밥이라도 잘 드셨나. 그리고 생각하고 때로 염려하고 그렇게 하겠죠.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 내가 하루 중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우리 자신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단지 그냥 내가 기도 시간에 짬을 내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한 30분 1시간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머지 생활하면서는 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드시는 분들은 아마 이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아서 한 2년에 한 번씩은 이제 건강 검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건강 검사를 할 때가 되면은 주로 이제 위 내시경 같은 걸 하는데 그냥 하면 많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죠. 저도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수면 내시경을 하려고 이제 종합검진 그 병원에 가노라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수면 상태가 되면 그래서 이제 위 내시경이 끝나고 깰 때까지 누워 있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계속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의별 유형의 사람이 나타나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어머니의 신앙을 참 존중하고 저는 모델이나 본받으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잠을 잘 때 어머니 근처에서 잠을 자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새벽 2시든 3시든 이 어머니께서 잠자는 중에 기도하는 소리들이 계속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수면 상태나 진수면 상태나 깊이 잠드셨을 때에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든지 또한 기도하는 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수면 내시경 같은 걸 하실 때도 기도하는 소리들이 나고 그러시는 거죠. 그만큼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라는 아마 증거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단지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귀한데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는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경건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하지 모든 믿는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돌봐주시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이제 자꾸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내 마음,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심령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또한 두 번째는 이 죄를 회개하면서 또 죄와 싸우면서 또한 죄에서 의로 돌이키고 죄에서 또한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마음을 품는 것, 한 마음은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육체의 정욕에, 한쪽은 하나님께 있다가 이제는 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터닝해 가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포함되게 됩니다. 4장 6절로 돌아가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제가 성경을 이상하게 보지 마시라 그렇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실 때에 이 교만한 자는 세상 사람 불신자구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지금 대상이, 말씀의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하는 여러 성경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입증해 드렸습니다. 3장 12절에도 내 형제들아, 3장 11절에 형제, 4장 11절에 형제들아, 그런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계속 그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럴 때 세상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일컬어진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교만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겠죠.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힘, 자기 돈, 그런 걸로 살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어쩔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용을 하냐 그러면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에 오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무릎 꿇는 신용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건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물리치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터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서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좀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의 그 의지력이나 우리의 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도 교만한 자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그러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함정에 종종 빠지는데 우리들의 어떤 목사라는 직함 또 선교사라는 어떤 직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교만이고 교만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의 기도가 평신도 성도님들의 기도보다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통계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목사라는 또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인하여서 교만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나는 신학책을 좀 몇 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다. 신학책을 본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많이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지 어떤 신학책이나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읽고 단어를 암기하고 헬라어를 좀 읽을 수 있다. 혹은 신학책을 좀 읽었다. 조직신학책을 좀 읽었다. 교회사책을 좀 읽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거나 하나님과 가깝다. 믿음이 성장했다.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교만입니다. 그러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그 큰 은혜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교만이냐 겸손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 아마 정말 놀라운 큰 은혜라면 당연히 믿을 때에 받은 그 놀라운 큰 은혜는 그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영생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큰 은혜라 말하는 것이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심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비밀, 비결,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나와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한 큰 은혜,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은혜가 믿는 사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이죠. 우리의 의로움 깨끗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죄를 씻어가고 의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서 도우심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가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배워서 겸손한 자의 자리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그 큰 은혜로 인하여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라면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라면 그는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가 교만한 자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결국 성령 충만이 급속히 사라져버린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좀 심각한 말씀으로 가면 4장 9절이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웃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웃음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은데도 내 일상이 편하고 돈이 있고 또한 사회적인 넉넉한 형편처지 지위가 있고 큰 문제가 없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웃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말씀하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은 상당히 무엇과 연결되냐 그러면 이 은혜 받는 방법, 다른 말로 이 겸손한 것과 연결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자신을 낮추는 것과 연결되는 4장 10절로서도 우리가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과연 이 내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원천은 무엇인가 할 때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일수록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과 이유가 주님이 아니라, 또한 주님에게서 온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 평안, 쾌락, 여행을 가서 얻는 즐거움, 봄날에 꽃을 구경해서 얻는 즐거움, 가족끼리 영화관에 가서 또한 외식을 하면서 얻는 즐거움, 가족을 보면서 산책하면서 얻는 즐거움. 물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것들이 삶의 중심이라면 하나님과 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즐거움의 한 종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얻어야 하는데,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없다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단지 영화를 보고 취미 생활을 하고, 그리고 꽃을 구경하고, 등산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수다를 떨고, 또한 화장을 하고 외출을 하고 쇼핑을 하고 좋고 멋진 것을 사고 얻고, 그런 데서만 내가 행복과 즐거움을 얻고 살아가고, 반대로 그런 데서 얻는 즐거움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슬프고 애통하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과 벗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세상과 벗된 데서 돌이켜서 세상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과 또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는 말씀에 따라서 슬퍼함이 애통함이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함이 애통함이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너희가 웃는 그 대상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는 것으로 애통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즐거움과 웃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통곡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이 하나님과 상반되고 상극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즐거움이라면 마땅히 근심으로 바꾸어야지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낮추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4장 10절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장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낮추고 높아지는 것을 세상의 지위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낮추면은 내 회사에서 승진이 빨리 되겠지. 그러한 또 내가 낮추고 살아가면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떵떵거리고 막 자랑스러워하면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면서 사는 것이 높여주시는 것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격적일수록 그렇게 성경은 자기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에 더 큰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높이시는 것은 세상의 지위와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큰 교회에 부임해 가서 더 많은 교인들에게 목회하면서 영향을 미치며 존경을 받으며 또한 더 많은 급여, 사례, 보너스, 또 사택을 제공받을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해서 아시다시피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낮다 그러면은
경쟁률 자체가 50대 1, 100대 1, 200대 1까지도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한 명만 뽑히는 그 자리에 왜 50명, 100명, 200명이 몰려듭니까? 결국은 한 명이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는 육신의 정욕이란 이야기고, 심지어는 전체가 다 육신의 정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좋은 사람을 뽑는 교인들조차도 다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렇게 정말로 올바르다면 그렇게 더 큰 교회를 사모해서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고 시험을 보고 응시하고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를 취하려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달려들지는 않겠죠. 또 저야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인 노회나 이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려면은 이 노회의 어떤 임원되는 목사님들의 지지가 좀 있다면 좀 수월합니다. 노회 수십 때로는 뭐 100 몇십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이는 리더를 노회장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그때의 노회장 목사님이나 또 증경 노회장, 과거의 노회장이셨던 분들, 증경 노회장이나 또 노회 임원이나 심지어 총회 임원되는 목사님들과 좋은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관계를 가지면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는 훨씬 더 수월해지게 돼서 그런 총회 임원이나 노회장이나 노회 임원들에게 사실상 로비를 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로비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물질적, 금전적 여러 가지 것으로 로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담임 목사가 되면 큰 즐거움을 얻게 되겠죠. 그러나 사실상 유감스럽게도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높은 자리, 높은 큰 교회의 담임 목사의 큰 높은 지위를 얻었을지 몰라도, 아니면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되는 그러한 높은 지위를 얻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높여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하고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4장 7절인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단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역사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4장 7절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앞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도 그 주님의 이름은 별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지 그냥 마귀가 괴롭히기 때문에, 약한 영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다 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런 마귀는 실상 요지부동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할 때에, 순복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굴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분, 그리고 내가 따라야 되고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될 분으로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제를 들자면은 이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할 때는 남편이 머리이다는 것을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 서약을 하면서 아내 되는 여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남편에 대한 순복이 이루어지면 가정생활은 좀 더 무난하고 좋아집니다. 행복의 어떤 초석 하나를 놓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대한 순복의 어떤 가정생활의 큰 중요한 열쇠, 행복의 열쇠이자 좋은 가정생활을 하는 이 기초를 잘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쁜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그때 첫 단추부터 아주 곤란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바르게 주님 안에서 결혼했다는 전제 속에서는 여자들이 혼인서약을 하면서는 이제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리고 남편을 머리로서 삼고 여길 때에 그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죠. 아내들이 남편을 머리로 삼는 그 순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거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리 조정하고 저리 조정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단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삼는 것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가운데 하는 기도는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사실은 전혀 다른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의 지식만을 습득하려 하거나 또한 좋은 성경 구절을 찾아내서 하나님을 성경을 가지고 이용하려 한다면 오히려 눈은 멀어버리고 말 것이고 오히려 머리의 지혜와 지각은 닫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기꺼이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크신 사랑 또한 우리에게 대한 인자하심과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크신 그 큰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또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피조물을 그 아들을 통하여 자녀 삼아 주심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지어다 혹은 복종할지어다 혹은 순종, 순복, 아니면 복종 이런 단어로 함께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로 기꺼이 우리가 굴복하는 또한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때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하지 단지 그냥 내 정욕대로 뜻대로 살아가다가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는 떠나가라 그렇게 한다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에는 이 4장 7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는 축사 사역은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그에게 하나의 표적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각하게 되는 상황도 충분히 자주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서 축사하는 사역자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도와준다 그래도 정말로 중요한 첫 단추는 4장 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직접 자기가 충분히 믿음이 있어서 스스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과 대적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자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과 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줄 때에 사역자로서는
꼭 요구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면은 하지만은 대신해 줄 수는 없죠.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그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보면 감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쳐 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우리 전반적으로는 다 경험하고 알게 되어집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 불신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는 것이 100배, 1000배가 더 쉬울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귀신이 그래도 역사하고 믿는 사람인데도 많이 역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도 먼저는 하나님께 순복되었는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축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또한 죄를 회개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것에서 마음을 성결케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터닝하고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실제로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